계시록은 인나팔 대접 이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거 시간 순서로 인과관계적으로 그래서 인 떼고 나니까 책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이고 나팔 7번째 나팔 보니까 대접이 쏟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이해하고 계시록을 1년 돼 있어가지고 요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서라는 것은 이 순서를 뒤죽박죽 해놔면 막 계시록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계시록은 순서적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물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역사를 한번 정리하는 부분도 있어요. 계시록 안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계시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순서다. 순서. 인나팔 대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여러분 계시록에 인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이 있고 대접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순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은 계시록에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 여섯, 7번째 나팔 이렇게 순서로 쓰잖아요. 스스로 순서를 쓰잖아요. 첫째, 둘째. 그러니까 둘째 나팔이 첫째 나팔보다 먼저 부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7번째 나팔이 첫 번째 나팔보다 먼저 부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5번째 나팔 불고 나서 6번째 나팔을 불고 이게 인과관계처럼 엮여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요 나팔 안에서 첫 번째부터 7번째 나팔이 순서적으로 기록됐다고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듯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인하고 나팔하고 대접재앙입니다. 이것도 인을 떼고 나면 7번째 인을 떼니까 나팔재앙이 있는 거예요. 7번째 인을 딱 떼야 책을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인봉한 책을 갖고 있잖아요. 손에 4장 5장에 보면은 특히 5장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인봉한 책이 있거든. 근데 인봉한 책을 떼야 되는 거예요. 떼는 것이 교회에는 좋은 거예요. 언젠가 떼야 되니까. 그래서 요한이 울지 않습니까? 누가 인봉한 책을 뗄 것인가? 요한이 울었습니까? 누가 이 인봉한 책을 뗄 것이냐 할 때에 그 천사입니까? 그러잖아요. 어린 양이 이것을 뗀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주권을 가지고 계신데 그걸 떼잖아요. 7개가 봉인이 돼 있어요. 열쇠 7개가 채워져 있다고 지금 생각하면 돼요. 책인데 책에 열쇠 7개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 풀고 2개 풀고 3개 풀고 4개 풀고 5개 풀고 6개까지 풀었어. 그렇다고 해서 책이 펼쳐집니까? 7번째까지 이렇게 풀어야 책이 딱 펼쳐진단 말이에요. 열쇠가. 그렇게 하는 게 순서란 말이에요. 그 7개를 다 봉인 해제를 안 하면 열쇠를 다 풀지 않으면은 책이 안 펼쳐지는 거예요. 책이. 그러니까 계시록 8장 9장이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을 다 떼야 책이 펼쳐지는데 책이 펼쳐지면 나팔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핵심이 뭐냐? 만약에 인나팔 대접 중에 중요한 게 뭐냐? 나팔입니다. 나팔. 책을 펴면 나오는 게 나팔이에요. 나팔. 그러니까 나팔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팔 중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하냐? 당연히 7번째 나팔이 제일 중요하죠. 7번째 나팔은 따로 떼가지고 7번째 나팔에 관해서 설명을 또 한단 말이에요. 계시록 11장에서 계시록 10장에서 죄송합니다. 계시록 10장에서 설명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번째 나팔이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7번째 나팔이라는 게 마찬가지잖아요. 마지막 나팔이다. 하나님의 나팔이라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그렇다. 그렇게 하고 7번째 나팔을 불고 나면은 성도들은 다 휴거가 되고 남아있는 성도들도 있죠.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제 목숨 바쳐서 그 신앙을 증명하든지 안 그러면 어디 숨어 있다가 주님 올 때까지 지상 재림할 때까지 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으면 또 주님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니까 죽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것이고 안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이스라엘 도망갈 때 같이 비행기 값이 있으면 같이 도망가는 거죠. 미리 준비해가지고. 그 둘 중에 하나죠. 길이라는 것은.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땅에 대접재앙이 또 쏟아지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다 통치하면서. 그게 대접재앙이단 말이에요. 7번째 나팔이 부러져야 땅에 포도를 짓밟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죽습니다. 그때 스가랴서 말씀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한 3분의 2 정도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 3분의 1 남은 백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거든요. 또 하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하나 더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중에 세상에 오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대접재앙이 쏟아져도 그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살아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표를 안 받은 사람들, 표를 안 받았다는 그 전제하에서, 그리고 군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오지라든지 이렇게 숨어서 표 안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세상은 넓고 그 짱 박힐 곳은 많으니까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짱 박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마 좀 밀림에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저 북극입니까 이런 데도 어떻게 다 표 받게 하려고 그 뭐 다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받게 하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 사람들이 또 열방 중에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 그 도망갈 때에 출애굽할 때 이방인들이 함께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갈 때 그 남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하고 같이 도망간 사람들도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다고 하면은 그 군대에 편입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또 하나 조건은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 백성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서적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서. 계시록은 인나팔 대접 이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거. 시간 순서로 인과관계적으로. 그래서 떼고 나니까 책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이고 나팔 7번째 나팔 보니까 대접이 쏟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시록 안에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이렇게 서수적으로 인 안에서 서수가 있고 나팔 안에서 서수가 있잖아요. 7개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대접도 첫째 대접이 있고 7번째 대접이 있듯이 그런 것처럼 아니면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순서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 있고 나서 다음에 나팔 있고 그 다음에 대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 계시록을 이해하고 계시록을 읽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서라는 것은 이 순서를 뒤죽박죽 해놔면 막 계시록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계시록이라는 것이 여정이거든. 여정. 교회가 역사가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냐 특별하게 세계사 중심으로 교회와 관련해 가지고 유대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 안에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있지만 그 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종말론을 펼쳐가는 이야기는 다니엘서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8장부터 12장까지가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보면은 그 문제가 8장에서 12장까지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말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종말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가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서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뭐 대단히 몇 년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깊이가 있어가지고 종말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예수님 재림하신다. 재림은 언제 한다. 크게 아웃라인을 그려주잖아요. 언제 한다는 겁니까? 1992년 10월 28일 날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먼저 있어야 예수님 공중에 온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반드시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게 소망이 되니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니까 종말의 성도들에게. 오늘은 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날은 과거보다 더 종말이 가까운데 지금은 우리가 평탄한 순탄한 신앙생활 하지만 언제 고난의 시기가 올지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제가 한 번에 너무 길게 해가지고 잘라서 쓰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짧게 잘라가지고 또 하고 1부 2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조금 다니엘서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까요? 바울의 종말론이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계시록과 관련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아멘.